사도행전 2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러 장에 걸친 바울에 대한 고발과 재판, 그리고 바울의 변호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긴 여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1절부터 다시 우리 단락이 시작됩니다. 우리 단락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기서 묘사되는 사건에 동참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락이 끝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이었던 21장 18절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27장 전까지 누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가는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누가는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초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측을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상당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1절 하반절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역본은 단순히 그들이 넘겨주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로마 당국자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 표현은 바울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이고,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인 우리는 단지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로마 항해 이야기는 당시 일반인들이 지중해를 어떻게 항해했는지 잘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 자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배들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항해했으며 가능한 한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간 이 배는 원래 소아시아 서쪽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아드라무테노, 들어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해 여러 항구 도시를 거쳐 항해하고 다시 그곳으로 회항하는 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 도중 중간 지점에서 이탈리아행 배를 만나 환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 여정에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동행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문 문맥으로만 보면 그는 이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 등장했고 20장에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 중 한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 즉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함께 옥에 갇힌 자로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리스다고가 이때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탄 배가 가이사랴를 떠나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료 그리스도인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식사 대접을 받거나 앞으로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그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시돈에서 무라까지의 일반적인 항로는 구브로섬 서쪽 해안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3차 선교 여행 도중 바다라에서 두로로 여행할 때 이 항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과 초가을 바람은 서풍 혹은 북서풍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구브로섬의 동쪽 해안을 끼고 항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배는 구브로섬을 돌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해 무사히 루기아의 항구 도시인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필사자이에 추가된 내용이 들어있는 서방사본은 원문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항해가 15일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무라에 도착함으로써 첫 번째 항해가 마무리됩니다. 당시 로마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곡식을 이집트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실어 나르는 배가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로마에게는 이집트가 곡식 창고와도 같았죠. 그런데 당시에는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항해할 수 있는 항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북쪽으로 먼저 항해를 해서 무라에 도착하고 거기서 소아시아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는 항로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무라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여기에 언급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분명히 로마의 곡식을 수송하는 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싣고 가던 밀을 바다에 내던져야 했던 일에서 확정되죠. 그들이 환승에 올라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강한 북서풍으로 인해 항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수일 만에 이집트로부터 오가는 배가 많이 들어오는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순풍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항해를 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항해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레데 동쪽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간신히 미항이라 불리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그동안 항해가 많이 지연되었고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못해 그들은 미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항해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버렸다는 의미죠. 그것을 누가는 금식하는 절기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대속주의를 가리키죠. 유대주의 달력은 음력 기준이므로 달의 위치에 따라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데 브루스는 주후 59년에는 대속주의일이 평년보다 조금 늦어져 10월 5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견해는 로마 군인 작가인 베게티우스 진술과도 일치하죠. 그는 9월 15일 이후부터는 항해가 위험하다고 기록하고 있고 11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개입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시기적으로나 기후적으로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성견 지명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이 발언을 했는지 누가는 어쨌든 그 사실을 확실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어떤 막연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바울의 21절로 26절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죠. 11절은 백부장이 항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보다는 선주와 선장이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의견을 따랐음을 뜻합니다. 좋지 않은 항해 조건에도 왜 항해를 감행하게 되었는지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순탄하지만은 않은 순종의 길, 경고하는 바울과 거절하는 백부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 배에 탄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지 않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데에는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은 곳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의 방향이 항해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곧장 겨울을 보내기에 훨씬 더 쾌적한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해안을 타고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죠. 다수가 베닉스로 가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잔잔한 남풍에 힘입어 해안을 타고 항해하면 하루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순한 남풍이 불자 곧 출항했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섬에 있는 산으로부터 광풍이 강하게 불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타고 가던 배는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대 시대 배는 강풍을 적절하게 다룰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부는 바람을 따라 배가 움직이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따라가다 보니 배는 그레데 섬에서 약 37km 거리에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도달합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맸습니다. 거룻배는 일반적으로 배 뒷부분에 달고 다니는데 광풍이 심할 경우에는 이 거룻배가 다른 큰 배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서 갑판 위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누가 또한 이 작업에 동참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탑승객 자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함께 한다 하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또한 배가 리비아 해안의 모래톱 스르디스에 처박힐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계속 표류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해서 풍랑에 밀렸습니다. 큰 풍랑에 의해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인지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배에 실은 화물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화물을 바다에 내던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곡식을 나르는 배였기에 일부 곡식도 어쩔 수 없이 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요나가 탔던 배 상황과 비슷한 형평에 놓인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도 배를 가볍게 하는 작업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배 장비까지도 바다에 내던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돛대의 화활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활은 배 길이만큼 긴 것으로 아마도 선원들과 승객들이 온 힘을 합해야 가능했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내버렸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본은 3인칭 복수를 사용해 그들이 화활을 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광풍 이야기의 절정은 선원들이 지금 배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큰 풍랑과 나쁜 기후 때문에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살아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태양이나 별을 봐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었고 완전히 희망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처지를 문학적으로 잘 묘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문장이 단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먼 길을 배 타고 가는 항해길에 비유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가던 배처럼 눈앞이 캄캄해지는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가 말한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독자들에게 주는 힘이죠. 21절로 26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울이 이 이야기 속에 두 번째로 개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무엇도 먹을 기운도 없었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 조언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추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조언대로 미항에 남지 않았던 것을 매우 아쉬워합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인생이죠. 그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희망의 줄을 놓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미항에 있을 때 바울은 미항을 떠나 출항하면 그 배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가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탔던 배의 기억을 되살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파선당한 적이 3번 있었고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漂流한 적도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적지 않은 생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경험을 거울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배 손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에서나 어떤 계산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바울은 이러한 확신의 출처를 초자연적 계시라고 밝힙니다.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2년 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는 바울이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받은 확신을 다시 확인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한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지켜주실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이며 누가는 그 응답의 확실성을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은 나중에 멜리데로 밝혀집니다. 불순종이 준 잠깐의 순항, 불순종이 불러온 광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은 압달락에서 배만 손상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 위로의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27절부터 우리 단락이 다시 시작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은 아마도 그들이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앞서 묘사한 대로 이 기간은 바울이 탄 배가 광풍에 의해 약 885km를 표류해 밀려왔다면 실제로 걸릴 만한 시간으로 추정되죠. 당연히 이 측정에는 도중에 바람의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뀐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키지만 당시 용례로는 시칠리아 반도와 그레데 섬 사이 해역까지도 아드리아 바다에 포함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표류하며 오다가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이 낮에 일어났다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일이 자정쯤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은 해안을 향해 부딪히는 큰 파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이 소리를 통해 배가 육지에 근접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낀 선원들은 이제 배 및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수심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끈에다가 줄을 달아 내려봤을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에 잰이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잰이 15길이라고 기록합니다. 점점 더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일부 학자는 누가가 수심을 재는 선원 옆에 서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가 기록한 수심은 문학적 창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백파의 소리에 대비해 선원들은 안전대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죠. 30절로 32절입니다. 누가는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선원들은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라도 배에서 도망치기 위해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악천 후에 배에서 도주하려는 시도는 거의 자살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선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이 트기 전까지 배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누가의 이 기록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원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바울은 선원들이 배에서 도주한다면 승객들에게 닥칠 위험성에 대해 백부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는 왜 선원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모든 승객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전문가들의 손이 없다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바울 조언에 따라 거룻배를 묶고 있던 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백부장은 이 방법이 선원들을 배 안에 남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3절로 38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개입합니다. 배가 닻으로 고정되고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금식을 강요당한 동료 승객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안정되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이 필요했기에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생명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구출될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을 전한 후 손수 떡을 떼어 먹으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에 일상적으로 행했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으로 음식을 먹는 바울을 본 동료 승객들도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리는 누가의 묘사는 예수께서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던 모습,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식탁 교제를 나누시던 모습을 흡사하게 그립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장면에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성찬식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따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식사 도중에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보세요. 바울이 이 자리에서 누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수가 모두 276명이었다고 덧붙입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76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필사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세푸스도 아드리아 배에서 600명이 탄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죠. 누가가 이 숫자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39절로 44절입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와서 배가 모래톱에 걸려 버렸습니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군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구원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승리를 나눠주는 이들,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는 이들, 타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